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지금이 미래다. The future is now. 그 미래는 지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5주, 한 달은 이제 10월 달은 5주입니다.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시고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일은 다 인간의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볼펜을 꺼내시고요. 18절부터 우리가 27절 가운데 봐야 될 키워드를 7개를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동그라미 치시든 밑줄을 치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 갑니다. 18절 맨 처음에 방주에서 나온 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 아버지라.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26절로 갑니다.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가 밑줄 치시고요.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29절 갑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에다 밑줄 치시고 창대하게 하사 맨 끝에 쪽에 가다 보면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에다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오늘의 사실 7개가 키워드인데요. 하나가 빠졌네요. 이 18절의 끝에 중요한 건데요. 18절 끝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8개네요. 이 8개가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1959년 얘기를 하겠습니다. 1959년 이야기는요, 굉장히 그 큰 미국에서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49번째로 주가 되는 해였습니다. 알래스카가 49번째 미국의 주가 됐는데, 그 알래스카는 미국 땅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5분의 1, 미국 땅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나라의 7배. 7배가 되는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1867년에 그 땅을 미국이 사들이게 됩니다. 그때에 사들인 돈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의 그 우리나라의 7배에 되는 땅을 그 당시에 얼마에 사냐면요, 720만 달러에 사게 됩니다. 720만 달러. 그래서 인터넷에서 환율을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냐면요, 79억 얼마 정도 나옵니다. 약 80억에 우리나라 7배 되는 땅을 샀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투자를 하려면. 그런데 이것을 한번 평을 따져봤어요. 1300평. 1300평이 20원이에요. 1300평. 한 평에 얼마일까? 한 평에 얼마일까 따져봤더니 한 평에 0.015원. 그러니까 한 1원 주고서 살 수 있는 땅이 얼마냐면 한 70평 정도 됩니다. 그 땅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이 윌리엄 슈어드입니다. 이 윌리엄 슈어드가 이 땅을 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의원들과 의회의 의원들과 국민들은 그것을 반대하게 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반대하면서 그까지 땅 다 얼어붙은 땅을 720만 달러에 사다니 그것을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윌리엄 슈어드를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슈어드는 어리석은 행위를 했다. 슈어드의 어리석은 행위해서 슈어드 폴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행위. 그렇지만 윌리엄 슈어드는 계속해서 의회에다가 이것을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서 그때에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위하여 그 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윌리엄 슈어드가 그것을 진행을 했던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작업인 것입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를 쓰게 됩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역사나 어느 땅과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들만이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국민들과 의회 의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얼어붙은 땅,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왜 구입하느냐라고 말했지만 윌리엄 슈어드 국무장관은 미래 세대를 볼 수 있었던 눈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지금의 가치가 있는지는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듣고 보아서 알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가 이러한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는 다음을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는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창세기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모세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독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교훈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청지기 교회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곳에 담겨져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한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는 줄을 쳤습니다. 줄을 쳤을 때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이 말을 줄을 쳤습니다. 이것은 이 말로 18절부터 새로운 패러그래프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이 너무 죄로 부패하고 포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로써 심판하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8사람, 그 8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8사람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만 남아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것에 대한 자녀를 등장시키면서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모세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노아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노아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 시대는 포도가 그 지역에 잘 되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음료가, 자연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포도를 재배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음료를 먹어야 되는 환경적인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는 많이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상황, 노아도 변함없이 그 자연수를 얻기 위하여서 바로 이 포도를 길렀던 거지요. 그 포도를 재배하고, 그런데 이 포도는 숙성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노아가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취하였고, 그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음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옷을 벗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식들의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로 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보니까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주태 부리는 모습을 보고서 그 아버지를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조롱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술 취해가지고서 벌렁 들어져 놓고 있대, 빨개 벗고 있대. 라고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형 셈과 동생인 야벳이 들었지요. 그래서 두 형제는 가서 그것을 아버지를 모든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옷을 갖다가 아버지를 덮어주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서 노아가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 얘기가 지금 사방팔방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함에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를 하게 되고 나머지 자기의 모든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하여서 세 종족으로 세계는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과 아프리카로 나누게 되는데, 바로 이 셈, 덮어주었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던 셈 자손은 오늘날의 동양인입니다. 그리고 막내 야벳, 그것도 덮어졌던 야벳은 유럽인들, 오늘날의 백인들의 조상입니다. 그의 후예지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함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함이 문제인데, 함의 자손은 흑인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들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날의 그 아프리카의 비참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은, 흑인들의 비참함은, 그 아프리카의 비참함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 한 아버지, 노아라고 하는 아버지의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전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많이 읽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노아가 어느 정도 술에 취했었을까? 그리고 노아는 왜 그날 술에 취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노아는 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말을, 그 기도를 했었을까? 축복하고 저주를 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는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길래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지금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세계의 3종족들이 나눠지게 되고 그것이 좋아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데, 그러나 문제는 함의 자손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의 아버지의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원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절에서 몇 줄 치라고 했습니까? 21절에서 21절 포도주에다 줄 치라고 했어요. 이 포도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도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포도주를 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야인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에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에 하가 붙어서 하가. 하 야인이에요. 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에서 더를 얘기합니다. 더 THE. 더 야인, 더 와인, 더 그레이프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노아는 이것은 무슨 뜻을 이냐면 노아는 그날 처음으로 술을 마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포도주는 항상 집에 있었고 그는 그 포도주를 늘 마시고 늘 취해 있었던 상황이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포도주를 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21절에 보게 되면 제 두 번째 밑줄치라고 한 것이 21절에서 취하여라고 한답니다. 취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봤어요. 취하는 시카르입니다. 이 시카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조금 음료로 마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이게 취할 정도로 내가 쓰러질 정도로 잔뜩 퍼부어 마시다라고 하는 뜻을 뜻 때 이게 시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아는 그날 음료수로서 자연수를 마시기 위해서 목이 마르구나 라고 하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것을 마셨던 게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서 늘 그랬던 것처럼 그는 그날도 술을 퍼부어 마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죄를 몰고 오는 거 아십니까? 술을 먹게 되면은 꼭 다음에 따라오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는 술 먹고서 그냥 끝나버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술을 먹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따라와요? 성적인 생각이 반드시 따라와요. 여러분 술을 먹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서 다른 여자 한 번 이렇게 근다리지 않았다? 가가지고 만지지 않았다? 손 한 번 만지지 않았다? 어디 만지지 않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남자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노아도 보니까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He uncovered himself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그는 uncovered, 커버를 하지 않고 uncover, 벗었다는 얘기. 어떻게 벗어요? himself, 자기 스스로 벗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는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늘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아는 술을 늘 즐기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아주 폭주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다음에 따라오는 욕구에도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났던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은 자식의 성격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은 얌전한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소극적인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적극적인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말 안 듣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함은 아주 성격이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더 드러내는 성격, 이 활발한 성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랬던 것은 오늘 보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만 아버지가 술 먹고서 그랬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시간이 나면 늘 어떤 일이 있으면은 술을 마시고 늘 자빠져서 이렇게 있었고 벌거벗고 쉬에 있었고 술주정을 부렸고 이것을 함과 셈과 야벳은 늘 보아왔어요. 보아왔는데 다른 자녀들보다도 함은 그것에 봤을 때마다 마음이 싫었고 그것이 너무 힘들었고 짜증이 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존경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이 오늘 처음 봤으면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 사건은 늘 자주 본 사건이었기 때문에 함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은 그것을 폭로해버립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거 내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저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도 변함없이 술을 먹고 그것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함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덕스럽지 못한 행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기까지만 괜찮아요. 근데 노아는 술이 취하고 난 다음에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오늘 보면은 술이 깨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술이 한숨 자고 나면 그것이 깨입니까? 술 그냥 이빨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면 이게 제정신이 금방 돌아오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아가 술에서 정신이 차리긴 차렸는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술이 완전히 깨어있지 않을 상태로 몽롱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들리니까 화가 아직도 이 술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너 이놈 새끼야.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렇지. 그 얘기를 여긋저긋 다니면서 폭로하고 다녀.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하니까 25절에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지 말았어야죠. 이 얘기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인 제 예측입니다. 노아가 완전히 깨었는지 안 깨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완전히 깨지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뱉은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뱉은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준 거예요. 15만 원 들었어요. 이거 지금 오늘 성경 구절 만드는데 30만 원 달라는 거 깎고 가지고서 매달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 구절을 다 여러분이 그것을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연하게 축복 주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읽고 그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 투자한 거예요. 돈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일도 없고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날아다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해가지고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술 취해가지고서요. 그 덕스럽지 못한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본 건 누구냐면 자식놈이에요. 자식놈들.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은요. 종도 아니에요. 종도. 어떻게 해요? 종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이니까 차라리 노아가 야 함아 너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 듣기 싫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자식놈 잘못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하면서 뭘 얘기하면 네 자식 잘 되나 보자. 네 자식놈을 아주 저주를 받을 것이야. 자식을 언급한 거예요. 그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종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사람이 아주 그런 거 봤더니 이 사람이 아직 노아가 깨어난 거 아닌 거예요.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종이. 그러니까 이제 종도 아니고 종의 종이니까 얼마나 천한 일들을 해나가며 천한 신분이 되고 그 앞날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예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는 1달러 애들 100원 1000원 잘 죽지도 않아. 집에 있으면요 10,000원짜리나 어떻게 근달일까 1,000원짜리 있으면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달러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어요. 바로 부모의 일이에요. 부모. 바로 이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이러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만 해도 그들은 별 차등이 없었습니다. 자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가지고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에는요 결정적인 차별을 가져오게 됐고 결국에는 형제의 싸움까지 가지게 되고 아버지의 덕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 자녀들은 너무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추락한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부모들의 부도덕한 행동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결과 가져옵니다. 특히 부모의 음주가요. 자녀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고 마음의 상처를 가져오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가치관이 잘못 형성이 돼버리고 못된 습관을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배워가지고서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정까지 가게 되는 추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술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술은 그냥 사회활동이 하나야. 그 다음에 술 안 먹으면 사회활동 할 수 없어. 그리고 술 먹는 것이 폼이 좋으니까 어울려가지고 먹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허용해버리고 하는 건 안 돼요. 술 때문에 세상에는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에요.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부부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거 이런 부분에 그 술에 대해서 어떤 나라 임금이 그 술을 만들어 놓고서 그 술을 맛을 봤어요.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차 이 술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술은 망국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이 만들어질 때에 그 옛날 사람도 이 술이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노아와 관련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재배합니다. 이 포도를 재배할 때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묻는다. 뭐 하십니까? 예, 포도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에 마귀가 살짝 떠납니다. 알았어. 포도해가지고 포도주 만든다고? 알았어. 그리고서 마귀는 싹 떠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마귀가 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짐승을 잡기 시작합니다. 짐승을 잡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돼지를 잡아요. 그리고 사자 한 마리를 끌어서 사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숭이를 끌고 와서 원숭이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서요. 맨 처음에 노아가 심은 재배한 포도에다가요. 그 포도밭에다가 맨 처음에 돼지 피를 쫙 뿌립니다. 두 번째 사자 피를 쫙 뿌려요. 세 번째 원숭이 피를 쫙 뿌립니다. 포도는 그 피를 먹고서 자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돼지 피를 뿌린 이유는 돼지처럼 마시고 또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한 잔으로 끝나고 두 잔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 그때 돼지 피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처럼 한 병, 두 병, 세 병을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 병, 세 병 먹고 하면 가서 잡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사자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술집 옆에는 꼭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노래방이 있어요. 왜? 가서 춤도 춰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방가를 막 발산해야 돼. 원숭이처럼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술 먹은 사람들의 절차라는 거예요. 돼지처럼 행동하다가 사자처럼 싸우다가 그리고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말을 많이 하고 행동의 질서가 없어지고 규모가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 아닙니다. 한 잔 들어가면 두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면 세 잔 들어가고 세 잔 들어가면 한 병 들고 한 병은 두 병이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 발생. 왜 부부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싸우게 되고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해봤잖아요. 물론 이것은 술 먹은 사람들의 과정을 보고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만든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술 먹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있어요. 여러분, 술 친구는 반드시 깨집니다. 안 깨질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이 계속 술 먹으면. 근데 술 친구는요, 술 먹는 사람들끼리도 언젠가는 그 술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게 술 친구예요. 두 번째, 잠언 21장 17절에 보면 술을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부자인 사람 있나 보세요. 술 때문에 망합니다. 절대로 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술은 반드시 가난하게 합니다. 물론 술값으로도 그렇지만 술 먹은 상태에서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다 거래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술을 취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한 경계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술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고 못 받고 그 다음에 술을 먹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안 먹는 어떻게 된 거냐? 술 취했나 내가? 지금 저는 성령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술을 먹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술하고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에 구원과 술 먹는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술 먹는 사람이 교회 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술에 막 나가 있고 알코올 중독돼 있고 맨날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을 더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더 교회 나와서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삶이 술로 살았던 술 취한 인생이 성령에 취하게 만들어야 해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술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시키진 않아요. 술을 금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첫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얼마나 죽나. 술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죽나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그냥 단순 검색이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해봤더니 술에 죽는 사람이요. 전 세계에 1년에 350만 명이에요.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술이 지금은 젊기 때문에 모르죠. 조금 지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은요, 술을 금하는 이유는 범죄를 막기 위함입니다. 미국에 금주당이 있어요, 금주당. 미국에는 술을 못 먹게, 술이 너무나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술을 못 먹는 것을 주창하는 금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주당의 한 주에서는요, 그것을 계속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술이 줄어드는과 동시에
부정행위, 성적 범죄, 살인행위, 총살행위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줄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은 제2의 제3의 죄를 만들고 범죄를 만드는 것이 술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막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목요일날 제가 강의를 가면서 30분 일찍 갔어요. 30분 일찍. 강의실에 딱 들어가니까 저 구석쟁이에 한 놈이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친구 이름이 김태근인데, 야, 태근아, 너 이렇게 몸이 안 좋냐? 기분이 안 좋냐? 그랬더니, 교수님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하고서 이제 간 거예요, 집으로.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술 취한 사람을 만나요, 술 취한 사람을. 술 취한 사람 만났는데 비틀비틀 하다가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짝 치고 간 거야, 치고. 치고 가니까 얘가 이제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얘기했는지 어떤지. 그러다가 계속 한 거예요. 그러고서 막 이 양반이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클래스에서 가장 이게 등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울분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막 쳐야, 이게 한 번 싸우고, 왜냐면 여기서 계속 시비 왔으니까, 한 번 막 때리고, 막 때려서 눕혔어야 되는데, 얘가 그 순간에 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했어. 그게 마음에 걸린 거야. 얘가.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게 가시지 않았는지, 아침에 아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화가 나가지고 한 대지. 그래야 제가 그 친구에게, 태근아, 잘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절대로 때리거나 불미스러운 행동하지 마라. 네가 이긴 거다. 그래서 어깨를 툭툭 두들겨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마웠나 봐요. 마음이 풀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후로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나이 먹은 어른이 길거리에 술에 취해가지고서 하다가 너무너무 꼴사나운 꼴이라 젊은 친구한테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꼴인가? 한 대 터져봐야 알지.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해. 젊은 애가 와서 술 취해가 한 대 맞았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젊은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밤마다 술 먹고서 휘청휘청하고 다닌대. 그 아버지를 무엇으로 존경하겠어요?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어요? 마음속에 악만 남는 거지. 이게 비단 나이 먹은 사람들만 얘기인가요? 그것을 보고 자란 젊은이들이 이제 술 배우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에 막 싸움이 나서 한번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목양실에서 나와가지고 밤 12시가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문 소리가 나길래 가봤어요. 가봤더니 젊은이하고 택시기사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여기에서 바로 여기서 술 먹고 이 먹자고 해서 술 먹고 택시 타고서 딱 오는데 여기 돌자마자 이게 턴에서 쭉 돌다가 이제 욱 했는지 얘가 거기다 차에다가 욱 오바이트를 해버린 거예요. 택시기사가 이게 미칠 일이지. 오바이트는 거기다가 막 뒷좌석에다가 보니까요. 이게 다 오징어도 처먹고 하여튼 다 안주 다 나와 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세탁을 하지. 지금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도 못하지. 가가지고 세탁하는데 비싸답니다. 그래서 차를 세탁 전부 다 냄새까지 다 빼려면. 그리고 냄새 나면 손님들이 문 열어봐가지고 술 냄새 나면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가 가지. 그래가지고서 돈 내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너 카드 있지? 카드 있다. 그래서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10만 원을 깎고 학생이니까 10만 원을 깎고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불렀어요. 경찰 불렀더니 경찰 이제 페트로카가 2개 와가지고 한차 와가지고 2명이서 왔어요. 와가지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가서 택시기사는 빨리 가가지고 세탁을 해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이 금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버렸어요. 경찰
선생님 다 부탁합니다. 난 잘못 없으니까. 그래 가대. 그런데 이 경찰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그걸 어떻게 뭐 이거 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그 권고하고서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저한테 맡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얘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네요. 얘는 아직도 이 화가 안 풀려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불렀지. 이리 와봐. 그게 뭐냐. 젊은 애가. 들어와.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가가지고서 다 씻어라, 씻어. 위통 벗고. 그 빨고, 왜냐면 거기에 막 그냥 그 오징어, 다 나오는 거야, 이 새끼. 여기 오징어집 어디서 먹었네, 배. 그래서 다 빨고, 그래가지고 털어가지고서 입고, 그렇게 하고서 차, 야, 타.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갔다가 또 어떻게 모를까 하는 거야. 신문지 있죠. 위아래 신문지를 쫙 깔고 태웠어요. 니네 집 어디냐 그랬더니 노원동 어디 아파트래. 가자. 쫙 가다가 얘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얘하고 뭔 얘기를 해. 이 술 취한 놈하고. 그래서 좀 가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좀 얘기를 걷다가 하다가 얘기했어요. 너 교회 다녀봤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술이 번쩍 깨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나온 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거기서 이제 목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찰이 우리 교회에 뭐 때문에 왔었다고 해서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인지 이제 알으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 다녔는데 요즘에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교회 가라. 젊은 애가 그런 정신 가지고 살면 어떡하겠냐. 지금부터 건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그랬더니 얘가 이제 정신 번쩍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뭐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택시기사예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택시기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 상황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잘했나 잘못했나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제가 교회 꼭 갈게요. 여기 목사님 교회는 멀어서 못 가고 자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교회 다녀. 그래서 내렸어요. 이놈이 내렸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내려가지고서 어깨 툭툭 두들겨주고서 갔더니 이놈이 막 거기서 고맙다고. 왜냐면 이게 저거 집에다 태워다 줬으니 그게 밤 12시인가 넘어서 일이었다니까요. 젊은 애나 나이 먹으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술에 장사 있습니까? 이러한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뭐 보고 배울까요? 술은 우리 신앙생활에 막대한 해를 가져다 줍니다. 신앙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습관,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신앙이나 잘하지 않아요. 신앙이 왜 이렇게 잘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할까요? 뒷조사 해볼까요? 뒤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냐?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담배 가르치는 것은 바보 아버지예요. 바보 엄마예요. 그거를 보고도 그냥 있으면 절대로 바보예요. 나중에 못 끊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 자리에 나가기 어려워요. 구원받고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습관은 아예 신앙이 적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죄는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안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되면 엄밀하게 가르쳐요. 놔주다 보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부모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술 마셔요? 부모가 술을 먹기 때문에 자녀가 먹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담배를 펴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폈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놔두지.
왜 신앙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 신앙이 그런 거예요. 부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술은 한 가지를 대표하는 예입니다. 모세가 수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해 수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면이 할애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나의 예를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녀는 여러분 지금이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미래는 지금이야. The future is now. 그 미래는 is now. 지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은 언제예요? 그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 절대로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구조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제는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10% 20% 플러스 마이너스 10% 20% 그 이상 다 하지 않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자녀들이요. 신분 상승 어려워졌어요. 개천에서 용 못 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 미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부모의 어떠한 것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것 뿌리고 나쁜 것 뿌리면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선한 것 뿌리고 믿음의 것을 뿌리고 하나님의 것을 뿌리면은 그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거두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싼 값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싼 값으로. 염가로는 승리할 수 없다. 어떻게 싼 값으로 승리를 할 수 있냐.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을 거두지. 쓱 뿌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심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희생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이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미래,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안 벗어나요. 뭘 가르칠까요? 이제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장소는 어떠한 축복을 받냐면 찬송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20절 가서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했어요? 창대하게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은 사람의 아들이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때의 술 취한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술 취한 중에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지금 셈의 족속들은 어디예요? 동양이에요. 동양. 동양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으면 찬송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찬송의 축복, 이것은 뭘 얘기하면 정신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양은 어떤 축복을 받으냐? 셈의 후손들은 정신적인 발달이 셈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셈 쪽에 동양에서는 뭐가 발달하냐면요, 종교가 발달해. 종교가. 그래서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셈족에서, 동양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민족이에요? 셈족이에요. 부처 어디예요? 동양이에요. 공자 누구예요? 다 동양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때 말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기원은 셈족으로부터 나오고 동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벳이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창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창대한 축복, 야벳은 어디입니까? 유럽이고 지금 유럽의 그 야벳 민족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원래 미국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몽골족입니다. 그래서 야벳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축복을? 요대로예요, 요대로. 야벳 쪽은 어디 가도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부유한 것은요, 야벳 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면요, 저 서양 사람과 결혼하면 돼요. 동양 사람과 결혼하면 여러분 계속 공부는 잘하는데 뭐 종교는 잘 만들어내요. 신앙은 좋은데 물질이 어려워요. 그게 왜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셈족이에요. 셈족.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아들들. 가나안 어떻게 해요? 종이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함은 아버지의 그 추악함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다니는 곳 가가지고서 다니는 곳마다 안 좋은 이야기만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죠. 이러면 함이 받았던 거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리키라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고 도와주고 덮어주면 셈과 야벳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교훈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약자가 있을 때에 그 약자의 모든 것을 그를 짓누르고 폭력하고 그 다음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 덮어주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끔 해주는 것을 가르치란 얘기예요. 부모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만 다니고 그것이 잘못된 것만 하고 다니는 쓰레기를 먹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셈과 야벳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탁대고 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노아의 행동은 세 아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후세에게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아 아버지의 덕스럽지 못한 행동은 함이라고 하는 자식에게 회복하기 힘든 추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종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나는 삶은 어떨까요? 그것은 오늘 부모인 여러분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미래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자녀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의 충만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